하나님 찬양. 시편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는 한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6편의 시에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등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정시라고도 하는 이 시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신정사상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95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 96편에서는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 그리고 97편에서는 심판하심에 대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심판을 통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셔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심판하심도 우리가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심판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쪽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8편에서도 구원에 대한 찬양, 그리고 99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100편, 우리가 읽은 100편에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시로 신정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00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셔서 공의를 이루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 가사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이 감사의 구절 앞 뒤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근거가 나타나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그걸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이나 일이나 존재나 개념들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처음과 나중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증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주관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전부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살펴볼 때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감사해야 마땅한가, 그거에 대해 살펴볼 때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 찬양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우리를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음받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내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면서 그 자유까지도, 나에게 있는 그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내 자유이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지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마땅한 도리인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호 씨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한 번은 제가 무심코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뒤에 가사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한번 흥얼거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너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죄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우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가사를 몰라서. 다른 가사보다 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얘기가 가장 앞에 있고 또 기억에 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지으셨다. 가사를 지을 때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라는 것, 주님께서는 찬양받아 마땅하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에 빗댄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따지는 얘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따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에게는 손이 없습니까? 왜 팔이 없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사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지잖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왜 저 나쁜 친구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고난만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은 덤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 곁에서 계속 함께 하시는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 토기장애 같은 우리 인간은 수많은 물건들을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고 또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쓰지도 않고 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런 인간 중에 하나인 토기장이, 그 토기장이와 지금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깨뜨려 버리는 토기장애와 같은 그런 주권이 있고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피조물인 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버려진 질그릇 같은 그런 조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끄럽게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가시기로 작정해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이 아무리 따져봤자 토기장이에게 순종하게 되듯 우리도 주님께 순종 잘하여 처음부터 주님께 이쁨 받는 주님의 1등 피조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선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처음과 끝 사이에 전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아니, 선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유사하죠. 다른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의 방향은 대체로 선한 방향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는 분도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향을 좀 받고는 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 요셉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착한 건 맞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선을 입혀주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 덕분에 야곱의 가족은 살게 되었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각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 애니메이션 작품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장난감 자동차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장난감 자동차를 찾다가 이상한 세상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버려진 장난감 자동차들이 모여있는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인간을 싫어합니다. 인간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여왕 자동차가 있는데 그녀가 버려진 것도 사실 오해였습니다. 사실은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어요. 장난감 주인은 잃어버려서 슬프고, 장난감 자동차는 버려졌다고 생각해서 분노하고, 이런 오해가 인간을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인간인 아이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이 장난감 자동차들을 그래도 고쳐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선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오해가 풀리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이야기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들만의 세상에서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들도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즐겁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영적인 세상에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이 장난감 자동차들의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녹아 없어지듯 우리의 악도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양심과 이성으로 행복한 우리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여야 해요. 주님에 의해 진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님의 의로운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5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반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근거합니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인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고요. 사실 그것을 초월한 영원까지 이르시는 분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끝은 영원입니다. 사실 끝이 없으신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처음에 창조라면 오메가는 끝이 없는 영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만으로는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변함없이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날마다 변해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사회도 계속 변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많은 부분에서 온라인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그건 우리 예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형태들도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세상은 정말 모든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또 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이상 변함이 없었던 진리인 이 복음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까지 이 예수 십자가 은혜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제국이 바꿔가면서 세계를 지배했고 문화도 아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유행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우리 생활 방식도 당연히 계속 바뀌고 지금의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성경은 그대로이고 진리도 여전히 그대로이며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했는데 왜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심지어 이 교동문 지난주에도 했던 교동문인데 오늘 또 같은 걸 반복했습니다.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반복했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기억에 남아야 하니까. 아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가사가 기억에 남듯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기억에 남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은 영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교독을 함으로써 되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그것이 중요한 진리니까요. 그 영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히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영혼을 기본으로 하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죽으라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벌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연히 죽음을 기본으로 삼게 된 것이지 사실 영원이 기본값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영혼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역시 영원한 존재입니다.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하도록 창조하셨음을 꼭 기억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매끄럽게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죄악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영원하도록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